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 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앗,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습, 할르헤스, 빌하, 소백, 누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독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한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속이 너무 중요해요. 이 성벽 재건은 그냥 단순한 프로젝트,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벽 재건 이후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여기 10장에도 있었지만 이제 또 11장, 12장 계속 13장까지 이 사람들의 뭐 종족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이름 제가 오늘도 이제 10장에 전체를 읽다 보면 너무 길잖아요. 새벽 예배에 보통 말씀 뭐 10절, 15절 이렇게 읽는데 내일 토요일날 새벽에 없으니까 오늘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다 하다 보니 10장 전체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뺄까? 아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장에도 또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쫙 4만 9천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 귀중한 이름이에요. 예,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감동에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서 뭐 있잖아요. 이미 가정을 꾸리고요, 땅도 살고요, 집도 사고요, 자녀들도 잘 살아요. 이미 살 만큼 살아야 다시 돌아오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수천 킬을 돌아와야 되고,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불타 없어지고, 여기 와서 도대체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이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주목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여기 와서 자신의 전 재산,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 전부를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6.25 한국전쟁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도 보면은 그런 게, 부산에도 유엔 평화공원 보면은 탁 사람 한쪽 면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져 있잖아요. 그 무명 용사의 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도 있지만 거기 이름 석자도 기록하죠. 그 외에 몇 명, 누구 이렇게 적혀져 있는 사람, 그 장군의 이름과 똑같은 무게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또 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가면 한경직 기념 예배당 이렇게 보면 벽에 이 성전을 짓고 교회를 학교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쫙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셔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자 후손 대대로 여기 이제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여러분 8장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9장에는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바로 삶으로 이제 그 언약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고 기록하고 임봉 거기 사인해가지고 이제 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헌신한 이 사람들의 명단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지금 비록 이 페르시아 바사의 그 제국에 나라가 다 뺏겼고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종이 됐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그들의 법에 따라 살아야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고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명단은요 정말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던, 그래서 자자손손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1번 누구예요? 총독 느헤미야. 2번 누구예요? 시드기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스라야 아사랴. 여기 적어 놓으세요. 아사랴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를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 저도 여러분 보니까 여기 느헤미야는 있는데 어떻게 에스라가 없을까? 예? 수문학 강좌 그 사이에 죽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막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랴가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2절에서부터 여러분 8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의 명단이고요. 9절에서 여러분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 이 족장들의 명단인데요. 말씀드렸지만 7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여기 10장의 명단, 즉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아주 견고한 율법에 그 서명을 하고 임봉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 3분의 1밖에 안 돼요. 돌아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삶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언약을 세워서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 29절에 보면은 다 그들의 귀족, 형제 귀족들 따라 여기 저주로 맹세하기를, 9장 38절에 보면 견고한 언약으로 맹세를 했다. 그리고 29절에 저주로 맹세했다. 이게 더 강도가 센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것이다. 우리 자손들이 화가 될 것이다. 내가 이걸 무릅쓰고
정말 내가 이거를 정말 저주로 언약할지언정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첫 번째 언약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막 이렇게 하죠. 내가 이거를 안 지키면 내 손에 뭐 한다고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내가 성을 바꾸겠다. 내가 이제 노씨가 아니라 박씨다.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거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벌을 주셔도 내가 합당하게 받겠다. 일단 말씀의 권위에 정말 헌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30절에 뭐죠?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딸들도 데려오지 않고 아들들도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게 뭐 중요할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컸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요? 그 종을 있잖아요. 밧단 아람, 하란, 자기 집 고향 거기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중에 왜 며느리를 보냐 이거죠. 이삭도 똑같이 그래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녀들의 결혼은요, 이 신앙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엄청 중요해요. 우리 아들은 예수를 잘 믿고 하는 잘 믿는데 며느리가 그렇지 않는다. 내 딸은 예수를 잘 믿고 참 신앙이 좋은데 우리 사위가 그렇지 않다. 목사님, 전도도 해야죠. 그래야죠. 그런 확신이 있고 그게 분명하면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 자녀들의 결혼 잘 살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31절 또 하나는 뭐죠? 안식일이에요. 성일이에요. 그리고 7째 이건 뭐죠? 안식년이죠.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표 내고 다닙니까? 나는 예수 믿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일, 안식일에 문 닫고 주일은 쉽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일 신앙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일을 지키는 신앙.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3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이거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의 율법에 완전히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법전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서약하고 임봉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그런 사항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32절과 33절에는 뭘 하냐면 매년 여러분 성전세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33절에 진설병,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진설병을 해야 되고 소제,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성물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규례를 정한 건데, 첫 번째가 매년 성전세를 드리겠다, 이 고백이고요. 34절에 보면 이 제단에 여러분 번제로 드릴 때 땔감이 필요하다고요. 불이 필요해요. 그 땔감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일정하게. 그게 꼭 필요한 예배가 세워지니까. 그리고 35절에 보면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36절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겠다.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은, 주인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뭐요? 받아 쓰는 관리인이고 정직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첫 열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3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고,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11조 얘기하면 요즘 굉장히 막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안 좋아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헌금 얘기하지 마시고, 돈 얘기하지 마시고, 11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11조 또한 첫 재물을,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여러분 11조 돈이 없어 안 드리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고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11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이거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제물로도 못 드리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 피로 나를 살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 은혜, 이 사랑, 그것에 10분의 1을, 아니 만분의 1 어떻게 갚아요?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11조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라, 이거예요. 딴 게 없어요. 믿음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를 받을 때, 야,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여기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막 여기 장부를 쓰고 또 다른 장부를 쓰고 또 다른 장부를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을, 이 헌금을 있잖아요, 막 유용하고 막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적어놨어요. 혼자 하지 말고 아론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 재정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재정부원들이 있고요, 저도 앉아 있고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요, 다 교차 확인하고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누구 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세요? 11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이게 목사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이렇게 건물 크고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니까,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이 정도면 뭐 좀 월급도 많이 받고 뭐 돈 많이 받으시겠네요, 뭐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다 제 건 줄 알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이 제자,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어느 해서 목적으로 해서 어느 나라에 어느 부족에 내가 성교원금으로 3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목사님은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39절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창고가 비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 법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그들이 임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자녀들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안식년 지키겠습니다. 그 외에 스스로 이제 성전세를 드리겠고 제단에 땔감도 드리겠고 첫 만물 초산 드리겠고 11조도 드리겠고, 그렇죠? 이거 다 하는 이유가 뭐죠?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우고 결국 뭐죠?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서약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의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게 곧 내가 사는 거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은 뭐요? 전심으로 드렸고요. 물질로 드렸어요. 왜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명단의 의미이고, 이 명단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에 그치지 않고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루겠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한다는 거.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우리 1,000번째 드린다 하는데 1,000번째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러나 여기 정말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 이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지금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